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26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먼저 26절 읽으며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세대 통합 예배니까 우리 자녀들, 손주들도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하고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들이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거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시다. 아버지한테서 우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시다. 네, 아멘. 네. 우리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하였던 옛날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대단한 용기가 있는 담대한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황제님에게 제일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나폴레옹 황제가 대답합니다. 나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면도를 할 때일세. 내 수염을 깎아주는 면도사가 수염을 깎아주는데 혹시 내 수염을 깎는 그 사람이 적군에게 매수가 돼서 첩자 간첩이 되어 내 수염을 깎다가 그 날카로운 칼로 내 목을 찌를까 봐서 제일 두렵다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가 있었던 나폴레옹 황제도 겨우 수염을 깎아주는 사람에 의해서 두렵고 염려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worry입니다. 이 영어의 worry, 염려라는 단어가 독일어의 브루겐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어 발음으로는 브루겐인데 그걸 영어 발음으로 하면 워겐이거든요. 그러니까 worry가 워겐, 독일어 발음으로 브루겐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브루겐의 뜻은 목을 조르다, 질시키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야, 보세요. 염려라는 것이 내 목을 졸라서 나를 질시킨다. 이런 뜻에서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건강염려증 환자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아닌데도 건강염려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에 찾아오는 초진 환자 가운데 적게는 하루에 10명, 많게는 하루에 30명씩 염려증 환자라고 합니다. 내과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와가지고 아프다고 진찰을 해보니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병명은 염려증 환자라고요. 서울 순천향대학병원 신경정신과에도요, 하루 환자 60명 가운데 약 20명은 건강염려증 때문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도 그렇고 내과도 그렇고 정신도 육체도 염려증 때문에 아프다, 고통을 당한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는요, 염려라는 것이 거머리처럼 붙어 따라다닙니다. 아주 거머리가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예수님이 설교하는 중에, 말씀하는 중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정말 길게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은 염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앉아 있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요. 그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오늘 이거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오늘 여러분 들려지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염려가 완전히 떠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 목을 조르고 있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내가 죽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가 떠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목사가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염려는 더 달라붙습니다. 자꾸 염려가 생각이 나서 더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떠나가라 하지 않아도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 첫째, 염려는 염려를 더 염려 속으로 빠져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염려는 염려를 염려 속으로 더 빠져들게 한다. 네, 오늘 본문 30절 말씀, 3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에 대해 말씀하다가 주님은 너희 염려는 믿음이 작은 데서 와. 그래서 믿음이 작아서 지금 염려 속으로 빠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염려를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 속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수렁 속으로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 살 때 비가 많이 내리고 어떤 때는요, 수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막 가다가 어른들이 되게 겁을 주었습니다. 너 수렁을 밟으면, 발이 빠져 들어가면 발버둥 칠수록 점점 더 빠져 들어가. 발버둥 치지 말고 빠져 들어가면 팔을 이렇게 벌려. 그리고 빠져가다 딱 걸릴 거야. 그리고 큰 소리로 어른들을 불러라. 이런 얘기를 들어 지금도 그게 머리에 각인이 돼 있습니다.
수렁 혹은 늪 속에 빠져갈 때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앞에 그림의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염려는 마치 수렁 속에, 늪 속에 발버둥 칠수록 빠지는 것처럼 염려를 하면 할수록 발버둥 칠수록 더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네, 심령의 근심은요, 염려입니다.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진짜 마를까요? 뼈가, 의학자들에 따르면 뼈가 마르기는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칼슘 성분으로 되는 뼈가 마르기는 아주 어려운데,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의 근심과 염려는 얼마나 그 속으로 우리를 빠뜨리는지요. 뼈가 말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피해, 데미지를 입힌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의 설교가인 헨리 워드 비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고생을 한다. 첫째는 이 일을 하고 잘못될까 염려하는 고생이요, 둘째는 일을 하느라고 고생이요, 셋째는 일을 맞춰놓고 결과가 좋지 않을까 염려하느라고 고생이다. 자, 아니 왜 이런 고생합니까? 무슨 일을 앞두고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염려하느라고 고생이고, 그 일 하느라고 고생이고, 일 맞춰놓고 이 결과가 안 좋을까 하고 염려하느라고 고생이고, 그렇다. 이렇게 그림자처럼 염려를 달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기를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했습니다. 자살을 하고 있다고요? 염려는 느리게 자기를 해치는 자살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 위장병학 분야의 권위자 의사인 알바레즈는 말하기를 위장장애의 80%는 염려에서 온다.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막 위가 아프고 위가 속이 막 쓰린데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 아무 이상이 없었다. 염려 때문이다. 위장장애의 80%가 염려에서 온다. 온갖 증세들이에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 박사는 말하기를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해, 데미지를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 종합해서 연구했던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에드워드 포돌스키 박사는요, 수많은 환자들을 진단을 하다가 흥미가 있어서 연구를 했는데 염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염려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심장 질환도 생기게 만들고, 위장병, 아까 위장병 얘기했죠. 갑상선 질환도 생기게 하고, 당뇨병도 생길 수 있게 하고, 이미 있는 사람은 더 악화되게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고혈압, 혈압이 높아지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생기게 만들고, 감기도 오게 만든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분은요, 이 고민을 하다가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바로 염려가 없으면 병이 사라진다는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써서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고 병을 고쳤습니다. 사례, 우리 교회로 말하면 간증거리. 염려를 없앰을 통해서. 왜냐하면 염려 때문에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온갖 병이, 아까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겁니다. 온갖 병들이 달라붙는데 염려를 없앰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 이러한 얘기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염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해친다. 그리고 우리가
염려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서 정신도 육체도 인생까지도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다. 둘째,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 그 이유는 염려는 허상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염려는 허상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본문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눈이 안 좋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안경을 꼈는데 안경을 벗어보니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눈이 더 나쁘다면 여러분이 더 안 보일 겁니다. 눈이 밝으면 제대로 보인다.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이 말씀이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문맥에서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염려하면 눈이 어두운 거야. 헛것 보여, 헛것. 실체가 아닌 거 보고 염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깜깜한 밤중에 시골길을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운전을 하고 가니까 으시시한데 아니 앞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진짜요? 안 그래도 으시시한데 머리가 쭈뼛 서며 뭐야? 핸들을 꽉 잡고 앞으로 운전해 가는데 이상한 것은 하얀 소복 입은 사람이 가까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그 거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더 쭈뼛 서죠. 아니 뭐야 이거, 내가 운전을 해 가는데 왜 계속 그 거리에 계속 있는 거야? 라고 하고, 근데 뭐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앞이 좀 이상해가지고 운전해 가다가 눈을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훔쳤는데 글쎄 속 눈썹에 하얀 바풀떼기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얀 밥 하나가 붙어 있는 이것이 있잖아요. 이게 하얀 소복 입은 사람으로 보였다. 그래서 이거 뭐야? 내가 이것 보고서 무서워했어? 네, 헛것이 보인 거예요. 허상이 보이는 겁니다. 염려는 그와 같다는 거죠. 실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풀떼기 하나를 보고 하얀 소복 입은 귀신처럼 보이는 것처럼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상이 보여 내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염려에 빠지게 만든다. 미국 심리학회 조사에 따르면 인간의 염려와 근심을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염려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나간 과거일, 둘째는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일, 세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일. 이 세 가지가 92%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만이 내가 염려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8%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보고 내가 염려하고 있다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스토리를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송사리와 잠자리와 개미가 셋이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송사리와 잠자리와 개미가 놀고 있는데 첫 번째 송사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는 강물에서 수영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근데 염려가 있어. 강물이 너무 적으면 어떡해? 하고 염려가 되네. 그러자 잠자리와 개미가요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야, 강물은 충분해. 쓸데없는 염려하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잠자리가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데 내가 조금 이따 몸집이 커지면 하늘이 너무 좁을까 봐 염려가 돼. 그러자 송사리와 개미가 말합니다. 야, 너가 아무리 커져도 하늘은 넓고 넓어. 염려하지 마. 세 번째로 개미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근사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에다가 많은 흙을 모아서 근사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에 흙이 부족할까 봐서 염려가 되네.
송사리가 움직이며 말하네요. 송사리와 잠자리가 말합니다. 야, 개미야, 네가 아무리 큰 집을 져도 땅의 흙은 넘치고 넘쳐. 염려하지 마.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요, 넘치는 강물과 헤아릴 수 없는 하늘과 땅의 흙들을 주신 것처럼 넘치게 주셨는데, 내 생각에서 부족할 것 같아, 모자랄 것 같아, 허상을 보는 거죠. 헛개비를. 내 눈이 어두워서 그런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염려해 보셨죠? 옛날에 운전면허 시험을 따려고 할 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준비가 잘 됐습니다. 근데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가는데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요, 진짜 떨어집니다.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직장 시험을 볼 때, 공무원 시험을 치를 때, 준비를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잘못 실수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면 정말 실수하고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눈을 밝히 뜨시고 헛개비 보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강물은 차고 넘치고 하늘은 한없이 넓고 땅의 흙은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으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게 진짜입니다.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왜 염려하지 말라 할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본문 31절, 32절, 33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마라. 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만 너희는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계시잖아. 하늘 아버지가. 그분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가 염려하는 것 있어야 할 줄 알아. 아는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지금도 내가 염려하는 무엇인지 그걸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줄 거야.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염려가 여러분 사라지지 않나요?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를 아기 아빠와 엄마가 다 돌봐줍니다. 젖도 분유도 먹여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밤을 새우면서 돌봐줍니다. 이렇게 이 아기는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은 젖을 어디 가서 얻어먹을까? 오늘 내 기저귀는 내가 응아를 하면 기저귀는 누가 갈아줄까? 염려하지 않죠. 왜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아버지가 없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돌봐주잖아. 채워주잖아. 책임져 주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도 못 믿겠어? 저 공중을 봐라. 참새가 날아다니지? 저 참새 봐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셔요. 보아라. 참새는 농사도 안 지어. 곡식을 거두지도 않아. 그런데 다 먹고 살잖아. 누가? 너희 하늘 아버지가 먹여주는데 하물며 너희 자녀들일까 보냐. 여기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기 꽃이 얼마나 이쁩니까? 보세요 한번.
이 꽃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백합화 봐라, 이거 옷도 안 만들잖아. 근데 얼마나 이쁘게 입었냐. 솔로몬 왕이 그렇게 화려하게 입었는데 솔로몬 왕보다 더 예쁘잖아. 누가? 너희 하늘 아버지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가 뭘 입을까, 뭘 쓸까 염려하지 마. 너희 아버지가 더해줄 거야. 너희 아버지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연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요약합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첫째는 염려를 염려 속으로 빠뜨려지기 때문에, 둘째 염려는 허상이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적용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가 오지 못하도록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본문 32절 33절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설교 마치기 전에 꼭 이걸 들으셔야만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자꾸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해결책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 그렇구나. 먼저. 이게 예방입니다. 먼저. 증세가 오기 전에 먼저. 요즘에 의사들이요, 의학계에서요 예방의학이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병에 걸리고 가서 치료하는 의학이었는데 요즘에는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거 맞죠? 예방을 해야 진짜잖아요. 병 걸리고 나서 온갖 고생하면서 막 항암 치료 받고 얼마나 고생입니까? 예방의학이 있는 것처럼 염려도 예방 염려 하라. 그게 뭐예요? 먼저 예방하라. 예방주사 맞아라.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데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 맞으실 거죠? 예, 맞으세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독감이 잘 달라붙지 않고 혹시 독감이 와도 살짝 걸리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은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도요 요즘에 막 뭐 한 달 후에 맞고 무슨 뭐 많이 있더라고요. 예방주사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질병에 걸리지 않게 예방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염려도 염려가 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보세요. 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시니까 이해가 안 됐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너희가 먹을 거, 읽을 거, 쓸 거 다 더해 준다. 예, 방금 나온 것처럼 예, 예방 접종.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했는데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놓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교회에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사 삼아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셔서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중앙 본부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오늘
여기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연약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섬겨주고요, 사랑으로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해보셔요.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예, 한번 실험해 보셔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예배에 집중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보셔요.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는 약속대로 주님이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독감이 걸릴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에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염려 예방 접종을 했는데도 염려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에게 가야 되는데 그 의사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나는 의사로 이 땅에 왔다. 주님께 가지고 가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모여야 돼.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도 독감이 왔을 때 의사한테 가면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해주고 치료해주는 것처럼 내가 염려 예방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오면은 그 염려 가지고 주님, 의사이신 주님 앞에 가서 맡기면 주님이 돌봐주신다.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 주님이 염려를 고쳐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맡기는 게 뭘까? 맡기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며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 것이다.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의 기도가 훨씬 더 염려를 사라지게 한다. 앞에 나왔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의 기도가 훨씬 더 염려를 사라지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염려가 왔네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염려를 사라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염려를 떠나가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며 염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요, 염려가 내 목을 졸라서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염려가 내 목을 조르면 내 가정도 못 돌보고 자녀도 못 돌보고 교회 일도 못합니다. 염려에 내가 포로가 돼서 목을 졸라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니 네 염려 주님께 다 맡기며 기도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사라지게 하고 영육간의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